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이에 있는 동이라 쓰여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에 나선 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인정함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다고 했죠.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어떤 후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됨에 대한 어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도전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스승의 주일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 좋은 교사가 되는 건 정말 우리 예수님만큼 좋은 교사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그런 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사는 어떤 교사가 참된 교사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교사,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교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사, 어떤 교사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요, 우리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등병 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 속에는 무엇에 대한 말씀하느냐?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소금의 얘기가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뭐에 대한 거다? 화목하기 위한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어둠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고 피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서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부딪혀갖고서 이마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게 뭐다? 빛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뭐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소금 역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 13절, 16절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뭐에 대한 말씀이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다. 17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결국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완성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랑에 대한 본질입니다. 18절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의 본질이죠. 예,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줬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줬던 이 율법은 결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절대 빼앗지지 않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19절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버리면 천국은 지극히 작다 인정되어지고 또 이를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겠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두 마디로 말합니다. 율법 619가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집수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율법은 딱 두 마디로 두 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럼 율법을 온전히 하려 왔다는 얘기는 결국 율법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하게 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이룬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시는 말씀이 개명중 지극 작은 것 버리면 천개 지극히 작다 이 걸어봐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619가지 619가지 계명을 중에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결국 율법의 본질, 율법의 내용은 뭐에 대한 거의 본질이라고요? 사랑이야.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에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입성이 불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도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계명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입니다. 문제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우리 행위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보다 우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라. 너희 못 들어가! 그 말입니다. 그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악하고 못된 삶을 살아 그렇다겠어요? 아니요. 그들만큼 율법에 온전하게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나을 수 있어요? 분명 낫지 못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계명을 주었을까요?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시대에 주셨던 이 율법인데요. 모세시대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내주셨다고요? 물론 지키게 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시는 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은혜. 따라해보세요. 조시는 분들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사랑.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달을수록 누구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율법과 함께 성막 그리고 제사를 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고 알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 알수록 희생의 양을, 희생의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저 짐승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해요. 아멘. 두 번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뀌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내가 의롭고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악한 죄인도 살아가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내가 공동체 안에 같이 인간성과 인간 사이에, 공동체 안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해서 다치고 상하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비록 나에게 죄를 졌던지 나에게 악을 행했다든지 해를 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영혼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고 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사랑을 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기에 선민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에 선민에게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죄의 삭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선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지킬 수 없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나 수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다가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럼 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닫는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몸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꾸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몸을 누구를 위해서? 네 몸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게 율법 전체에 대한 핵심적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계명에서 말하는 것, 율법에서 말하고자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의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실체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실체? 율법과 말씀, 계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지체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일을 율법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실수와 실책을 주님은 보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이런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어떤 사람이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 골짜기에서 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빼앗기고 그도 거만 죽게 되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사장이 있고요. 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본체만 그냥 지나갔는데 기가 막힌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야. 낙에서 내려서 그를 감싸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여관에까지 데려주고 그리고 부비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값이 부족하면 다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보살펴달라 하고서 부비를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은 이해가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직업에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물론 실질적인 이런 같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루고 싶어서 왜 하필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경찰관이 있을 수 있고 오늘날 말하면 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회계사도 있을 수 있고 법관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로 이 사람의 직업들을 말한다면 교회 봉사자 그리고 목회자예요. 왜 이 사람을
등자지키고 있을까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간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원로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주의 종례의 위치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막,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원로로 말하면 교회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 따라두고 이 두 사람을 지명하겠어? 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얘기하면서 그는 당도 맞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직업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희생의 피를 다루며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형식적 제사와 성전 일을 한다면 백성의 죄악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직업군을 가지고 강도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냥 지나갔을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지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제사장이 설명하고 있고 왜 레인을 등장시키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들,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줘버리니까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줘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짐승을 가지고 돈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백성의 주머니에 돈을 잘 갈취하는 그런 당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돌봐야 될 사람들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일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자기 주머니를 찾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교사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고 잃어버리면 영혼 가지고 장난칩니다.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내 영혼 한 영혼 때문에 하늘 무절 버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한 영혼 앞에 집중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강도 맞아 사람 죽음의 문 앞에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이라는 외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저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죄인 취급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전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는 너희 가운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 강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문턱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언제 또 강도가 찾아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말. 이 세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강도 만난 자처럼 바라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삶의 모습을 교회가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사건을 통해 잃어버린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창기와 같고 짐승과 같이 그리고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를 전함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와 제사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선민과 더불어 인생과 영혼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황금률 같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 7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말씀. 자, 잘 쓰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7장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막죽 같은 날서도 쫙 나오시다가 뒤에 마지막 구절에 가고 이 결론에 이르는 이 귀한 자리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를 위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로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양떼와 같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이고 노략질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예요? 위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이렇게 살면 죽어. 원래 그런 사이비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위협하고 억압해서 성도들의 주머니에 물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한국교회 건전한 교회들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을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그래서 언제든지 틈만 나면 교회가 되어주면 더 큰 공동체로 가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양떼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는 자기 양떼의 물음을 알고 양들도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나니.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이 바뀝니다. 16절 17절 말씀 쭉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제가 저 동남아를 가서 염증을 낫게 하는 탁월한 신이 준 선물 같은 나무 열매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신이 준 나무 열매. 그래요.
논이 좀 일합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논이래. 논이. 그 논이에 생열매를 주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와, 맛 더럽게 없더만. 그 열매를 처음에는 멋짐으로 먹으라 해서 이렇게 맛봤는데 진짜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논이 열매 맛 없습니다. 근데 왜 좋은 열매 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요. 바로 사람의 몸에 유익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구분법을 모릅니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구분법은 뭐예요? 먹을 만하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또 그리고 사람에게서 유익을 주고 할렐루야.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럼 나쁜 열매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할렐루야. 사람의 배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고 이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보면 배가 고플 때에 시작할 때에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배가 부르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무는 어떤 나무다? 나쁜 나무다. 이 정도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나타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침에 가서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 나무에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전 지금은 이후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해버리니까 뿌리채까지 말라버렸더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궁극입니다.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부를 줬으면 예수님의 쌍기를 채우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보람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없는 나무다 그 말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해서 와서 예수님 시간을 시작하시죠. 여기 점심 준비하고 가십니다. 드실 줄 아니까 나는 이미 배불렀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예수님 뭘 먹어서가 아니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줘서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냈기에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열매 없는 나무가 나쁜 열매, 나쁜 나무이듯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쁜 교회다.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쁜 성도다. 교사가 영혼의 열매가 없으면 나쁜 교사다. 목사가 열매가 없으면 나쁜 목사다. 선지자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거짓 선지자고요.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이듯이 교회가 영혼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 볼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없는 종들일 수밖에 없어요. 21절 3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주여 주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살려 병자를 치료하였나이다.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 외치는 자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율법의 본질,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의 끝이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을 맺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것이 사랑이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안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하는 그 사랑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과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해칠한 무덤같이 같은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외치거든요. 너는 겉에는 화려하나 속은 이미 죽은 무덤 같은 자들이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의 종들도, 목회자도, 교사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 지식과 이론을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며 행하는 삶이 되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레위인들, 이들처럼 생만들이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시장을 채워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오늘 성의 주일이 우리에게 헛되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든 교회의 교사들이든 목사들이든 학습된 교사가 되기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사가 되어갔습니다. 외식하는 스승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불려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변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는, 단단한 정죄하는 그런 교사, 그런 말씀이 율법자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에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며 갈망하며 그 은혜 앞에 자복하며 십자가 사랑 다시 해보겠다.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해보겠다. 갈망하며.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어져가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